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많고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죠. 집에 가서 집이 또 이렇게 막 지옥 같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집에 갔는데 날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기쁜 잔치를, 즐겁고 기쁜 잔치를 베풀어줄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돌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영화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게 영화도 제작했고 개봉도 참 어렵게 했어요. 그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귀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귀향이 보통 우리는 무슨 귀자를 써요? 돌아올 귀에 뭐 고향할 때 그 향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 쓰는 한자는 좀 달라요. 귀가 이게 귀신 귀자예요. 향은 이렇게 향에서 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귀신 얘기 나오는 공포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한국에서 진짜 미국 사람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직은 한쪽 팔은 한국에 이렇게 살짝 두고 계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위안부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안부들이 대략 20만 명이 넘게 잡혀갔답니다. 물론 이제 뭐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사기로 해가지고 뭐 신발 공장 간다 그랬다가 이렇게 영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2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평생 못 돌아오는,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돌아왔을 것 같아요? 20만 명 중에 200명 조금 넘게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집을 떠나는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4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해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는 거고 이제 조금 작은 의미로 들어가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영화 감독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안부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1940년대, 빠르게는 1930년대 14살, 15살 이런 친구들이 잡혀가거나 아니면 집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간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위안부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 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제 한국에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살아계신 분들, 사할린이라든지 지금의 러시아 땅, 일본 땅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살아있고 중국 땅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 한이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 우리의 이제 전쟁 피해자로 등록되는 게 199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외국에서 돌아오고 하면 이제 살기 시작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미술 전시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술 전시회가 열린 것이 2001년, 2002년 그 어간이었는데 이 영화 감독이 그 미술 전시회를 갔다가 진짜 충격을 받아요.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불타는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진짜 문자적으로 불타는 처녀들이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성적 놀이개로 쓰다가 뭐 병이나 이런 게 걸려서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밥도 주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를 더미를 쌓아서 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증언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참 힘든 영화죠. 영화 만들기도 그래서 14년 걸렸대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돈이 안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영화 만들면 분명히 손해다 그래가지고 14년을 걸려가지고 작년에 마지막에 마무리본 찍고 원래 작년 8.15 때 개봉을 하려다가 못하고 올해 2월 달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근데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다 제껴놓고라도 한 개인이 집을 떠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평생 제일 그리워했던 게 뭘까요? 집에 한번 돌아가 보는 거 아니었겠어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이 다 망가져 있더라도 그 13살, 14살, 15살 됐을 때 엄마 아빠 부르면서 거기 보면 막 놀이개 가지고 놀고 공깃돌하고 이러는 꼬마애들이거든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그래서 거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하지만 영화의 모티프가 이렇게 됩니다. 씻김굿이라는 걸 해요. 씻김굿이 뭐냐면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굿이에요. 그래서 위안부로 갔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굿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주 여자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할머니랑 그 위안부에서 같이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 미국 영화에 보면 고스트라는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참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써있기도 한 그런 대사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여자애가 언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향이 그리우니까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그 언니가 훌쩍거리면서 그래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귀향이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로는 귀향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이 쓰는 단어예요. 미국 애들이 홈커밍.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동문들이 다시 몇 10년 있다가 뭐 15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돌아오는 거 홈커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영화 제목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pirits Homecoming.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귀향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홈커밍, 귀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고향에 가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의 고향은 서울인데요. 뭐 어머님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시라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곳은 마지막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살았던 서울에 가면 은평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하도 맞벌이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아지트였습니다. 어른 아무도 없고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즐겁게 노는 그런 아지트였고 막 그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에는 막 감 따고 모과가 또 아주 진짜 탐스럽게 열리는 모과나무가 있었어요. 모과 따고 막 친구들이랑 뭐 놀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곳, 고향이라는 곳, 집이라는 곳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의 그런 애틋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돌아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실은 내 마음 평생 가운데 있어요. 꼭 장소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 나한테 그렇게 참 좋았던 그 친구, 뭐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유명한 철학가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Unheimlichkeit. 한 단어예요. 무슨 이렇게 단어가 기냐. Unheimlichkeit라고 하는 한 단어짜리 단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 존재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heim이라고 하는 거기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home,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단어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섬뜩한 낯설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섬뜩한 낯설음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나한테
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영어 표현으로는 weirdness, 참 이게 이상하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은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 처해 있을 때 느끼는 뭔가 불편하고 섬뜩하고 때로는 으스스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철학가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도 우리를 집 나간 아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두 축을 이루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거, 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명하실 때, 성경에 설명하실 때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집을 떠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 거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다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편안한 곳, 내가 정말로 거기 있기만 하면 마음이 좋고 거기를 떠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들이 많이 표현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곳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소유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소유하지 않았어요? 옷마저도 소유하지 않은 정말로 내 몸뚱이 하나, 여기 나를 거추장하게 막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옷 한 벌 입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한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명예, 학벌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는 내가 한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나의 가능성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거기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집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노스텔지아예요. 우리가 집 생각하면 보통 어렸을 때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꿈을 꾸고 내가 큰 다음에 뭐가 될까, 뭐 이런저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집인 거예요. 에덴 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생각했던 그 집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서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그 땅, 그걸 바라보고 늘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가? 예루살렘이.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그 큐티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해도 여러분들 그 잘못한 건 누가 다 뒤에서 커버해줘요. 부모님들이 다 커버해 주잖아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고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는 있지만 그 집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 아이러니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집 나간 존재들입니다. 집 나간 존재들이에요. 과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집을 나온 상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건 단순한 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많이 안 드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가족이 평안해도 가끔씩 문득 unheimlichkeit라고 하는 그 섬뜩한 낯설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유명한 사자 나오는 영화 뭐 있었어요?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온 킹이 탁 시작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가 있어요. 이렇게 아기 사자가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딱 추대하는 그 장면, 그 후계자로 딱 추대하는 장면에서 막 그 클라이맥스를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Circle of Life라고 하는 노래. Circle of Life. Circle이 원이잖아요. 원. 순환 이런 거란 말이에요. Life는 삶 혹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화가 사실은 애들 재밌게 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해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꼬마 사자가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받는데 여러 가지 수업을 받는 중에 어느 날 밤은 아버지와 함께 저 어디 그 들판에 나가서 그 이런 수업을 받습니다. 그 Circle of Life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Circle of Life. 우리가 지금은 사자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더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해를 못하죠. 아빠, 서클이 아니라 피라미드 같은데요. 왜? 이 먹이사슬 구조는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맨 꼭대기 있고 자기네는 밑에 소들, 염소들, 양들 막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 양들이나 그 식물들은 또 그 답을 얘기해버렸네. 그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식물들을 먹잖아요. 서클이 아니라 피라미드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멋있게 설명을 해주죠. 얘야, 네가 지금은 젊지만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나중에 더 나이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죽겠죠. 그래. 죽은 다음에는 네가 어디로 가? 거름이 되어서 흙으로 가지 않겠니? 그럼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흙의 양분이 되어서 누가 그걸 먹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걸 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식물들은 누가 먹는 거예요? 다시 그 초식 동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초식 동물들은 다시 누가 먹어요? 사자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자는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양분이 되고. 이거 뭐예요? Circle of Life. 삶의 순환, 생명의 순환. 얼마나 멋있니? 딱 얘기를 해줘서 거기서 그 심바라고 하는 그 어린 사자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군요 하고 딱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감동이 좀 와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죽어서 거름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서 거름이 되실 겁니다. Circle of Life.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손가락만 조금 다치고 아파도 내 애가 하룻밤만 열이 막 펄펄펄펄 나고 하면 우린 그걸 참으로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해결하려고 준 이 방안, Circle of Life, 이런 식의 그런 접근법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문화나 이런 글이나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보면. 근데 그게 우리의 심장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되는구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뭐가 못 따라가줘요? 내 심장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Circle of Life로 나한테 편안하게 다가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딜란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딜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밥 딜란이라고 하는 팝 가수가, 이 시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딜란으로 바꿨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아주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39세 때 죽었습니다. 1953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라이언 킹의 이 Circle of Life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53년에 죽었는데 1951년에 이 시를 쓰거든요. 37살이죠.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바치는 시로 이런 시를 씁니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두움의 밤은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순순히 어두움의 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년의 날이 저물어 간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열을 내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빛이 꺼져가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십시오. 자기 아버지에게 주는 시였어요. 아버지, 그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 그저 죽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 죽음에 싸워서 맞서 싸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Circle of Life보다는 이 딜란의 시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그 좋아 보이는 그 밤, 어차피 인생이 다 간다라고 하는 그 밤에 순순히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불행해요. Circle of Life.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Circle of Life.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가세요? 안 가잖아요. 내 자식이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을 섰는데 100등. Circle of Life.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심장입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그런 섬뜩섬뜩한 낯설음을 삶 가운데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업하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시험을 보면 다 잘 보기를 원하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죽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싹 죽을 때까지는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이빨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귀도 건강하고 관절도 다 건강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환경을 만날 때에 참 낯설게 여긴다라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 여름이 돼서 막 물총 싸움하고 막 그래요. 그럼 시원하긴 하지만 물총 싸움이 다 끝나고 재미가 다 끝나면 이 젖어 있는 옷 이게 입고 있는 게 어때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 비 올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양말이 젖어요. 그러면 성격 나쁜 분들은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오면 바로 어떻게 해요? 빨리 먹고 씻고 포송포송하게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도 젖어 있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물고기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있는 것에 만족하고 물이 없으면 그거 죽을까봐 바닥바닥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죠? 물고기는 물이 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고기가 땅에 나와요. 바닥바닥 죽을 것 같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요, 땅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적용이 조금 되실랑 말랑 하십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서 바닥바닥거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하는데도 여기가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내 건강의 문제에서 나의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내가 겪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낯설게 여겨질까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체의 고통, 감정적인 고통, 슬픔과 비극,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100% 공유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낯설고 섬뜩섬뜩하고 으스스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장은 원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본향집을 향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라는 의문과 어려움을 가지고 unheimlichkeit라고 하는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 그 고향, 그 집,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꽃의 향기,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노래의 멜로디,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그 나라로부터의 편지와도 같은 그런 노스텔지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인류가 꼭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그 모습. 여러분들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어요? 둘째 아들 뭐처럼 살았어요? 돼지처럼 살았잖아요. 돼지처럼 살았잖아요. 가장 되기 싫고 가장 만지기도 싫고 접하기도 싫었던 돼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걸 먹잖아요. 그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둥바둥 되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집 나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사는 인생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냉철하리만큼 아주 정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돼지의 음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 돼지 음식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돈, 명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돈 얻기 되게 힘들잖아요. 명예를 얻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참 놀랍도록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에 답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알고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유가 3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였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나간 양. 얼마나 힘들고 우리처럼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이 양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귀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돌아옵니까? 대가를 치릅니까? 대가를 치르죠. 누가? 목자가 자기의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땅떨어지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양들이 아무 데나 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위험한 데 가 있는 데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양을 고향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동전 비유였잖아요. 드라크마 10개. 여기서 드라크마 10개는 저걸 얘기를 합니다. 혼수예요. 혼수. 우리 결혼 반지 같은 거. 그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쫓겨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집으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근데 그냥 돌아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릅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요. 누가? 그 여인이 밤이 새도록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 동전을 찾아서 고향 집으로, 원래 그 묶여있던 그 꾸러미로 그 동전을 데리고 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지막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이 아들은 누가 찾으러 나갑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누가 아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진짜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무도 잃은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아버지가 찾으러,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세 개의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잃은 것을 본향집으로 회복하는 데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찾으러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이 찾으러 나가야지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뭐라고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예상을 빗나가는 결론이거든요. 누가 이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으러 나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찾는 게 제일 당연한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란 말이에요. 형님 거란 말이에요. 큰아들 건데 그 큰아들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 동생 불쌍하니까 좀 돈 좀 붙여주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결단해야 돼요? 큰아들이 대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 불러옵시다. 동생 찾아옵시다. 그거 내 거 지금 재산인데 그거 나눠주죠 뭐. 와서 먹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이게 큰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 지금 어쩌고 있어요? 찾으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나빠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맏아들이 나가야 되는데 맏아들이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시의적절한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베트남 전쟁 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미국도 참 힘들었던 전쟁이고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럼 전쟁터에 가면 이제 전쟁이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행방불명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젊은 군인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이렇게 부대에서 떨어져 나가서 행방불명, 실종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럼 항상 이제 그건 어떻게 되죠?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그 가족에 편지가 가잖아요. 당신네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부상당했습니다. 아니면 실종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에게 편지가 왔을 때에 그 가족이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큰아들이, 형님이 자원을 해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베트남으로 직접 간 거예요. 험한 장소마다 정글, 밀림,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막 폭탄 터지고 죽창 나오고 이런 그런 전쟁의 가장 치열한 순간까지 그 동생 찾으러 이 형님이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동생을 찾아서 돌아와요. 나중에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무도 이 형님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이 형님이 그 베트남 그 동네에서, 그 바닥에서 딱 이 한마디로 불렸답니다. 그 형님. 뭐 이름이고 뭐가 다 없어요. 그 형님. 그러면 미군도 알고 베트남 군인들도 알고 그 형님,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저 미국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전쟁터에 찾아온 그 형님. 그 형님은 건드리면 안 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인간 큰 형님의 희생에도 감동해서 결국에는 그 형님이 그 동생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어로 쓰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16장 끝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열어놓고 이 이야기를 끝납니다. 그렇죠? 거기에 큰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안 반응했는지,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이 다시 집 나간 존재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고 잘 평안하게 됐는지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본인의 몸으로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참된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떠나 있을 때에, 그래서 이 땅에서 돼지 사는 것처럼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뭐 너무나 힘들게 먹고 사는 이 환경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극 가운데 잠겨서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대가를 치르시고 본인의 생명을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얘야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큰 형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형님, 이 형님이 실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죠.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 뭐 예수라는 사람이 살긴 살았지만 그냥 착하게 살다가 도덕적인 좋은 얘기나 하다가 갔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에게 본향집이 있고 고향집이 있고 너희는 지금 고향집을 떠나 있지만 나는 너를 너의 큰형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 집으로 돌아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향이라는 영화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마음 아픈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여자애가 잡혀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위안소에 끌려가는 장면에 오버랩돼서 나오는 트레일러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 미리 와 있던 언니들이 있잖아요. 언니들이 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여기가 어딘지 아나? 모르죠. 그때 그 언니들이 이 애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다, 야.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이만큼까지 막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지만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부자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영화와 많은 문학작품과 많은 철학 그 아티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그 아이가 잡혀갈 때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엄마가 딸한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못 보는 그 순간에 잡혀가서 막 울고 있는데, 아가, 니 꼭 돌아온나?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집 떠난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 부모는 어때요? 때로는 자식이 너무 미워서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그 아이가 번향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로 집으로 데리고 오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죽음과 고통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이미 고향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향하게 하십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Welcome home.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길 잃은 짐 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그 부름 앞에 주님 손잡고, 그래 주님, 그래요 주님, 집에 갑시다. 여러분들,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이미 예수 믿으면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